저는 앞으로 7주 동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밤모섬에 귀양 갔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교회에 보내진 편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본문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알고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희들의 인내와 고통을 알고 내가 나를 위해서 참은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아노라는 이 말씀이 7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숨어있는 우리의 꽁심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자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으면서도 경건한 척,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척, 섬기지도 않으면서 섬기는 척, 우리는 의롭지 않으면서도 의로운 척, 봉사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바쁘게 열심히 봉사하는 척,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의 겉껍데기로 나의 속사람까지도 착각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습니다.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줄로 착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롭지도 못하면서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니까 의롭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결코 속일 수 없는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당신의 섭리대로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요,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두려움도 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누가 알고 계세요? 그렇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때로는 며느리도 모르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조차도 모르는 나의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어둠과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과 그 부끄러움을
주님은 아신다는 이 사실이 나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이해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고통은 엄청난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완전히 이해가 되던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영원한 우리의 삶의 수수께끼이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 재주 가지고는, 우리 능력 가지고는 이해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관계 속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여러분 나도 나를 모르지만 그분만큼은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과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없는 우리의 속에 숨겨져 있는 아픔과 죄악까지도 다 아시면서 그 모든 아픔과 질고와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기꺼이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남은 한평생 이 험악한 인생길 속에서도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도와주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아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주님의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삶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행위와 모범적인 삶의 내용을 쭉 적었는데 여러분 그 교인들이 또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었던 내용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은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라는 거야. 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너희들의 수고를 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여기 수고라는 말은 여러분 성서학자가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기진맥진하기까지 하는 중노동 또는 격렬하고 힘을 소모시키는 아주 힘든 노동, 이것을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지역과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여러분 봉사했는데 그냥 대충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에너지를 다 쓰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번에 도쿄올림픽에서 여러분 선수들이 16강을 올라가기 위해서 8강을 올라가기 위해서 4강을 올라가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열심히 뛰고 땀 흘리고 애를 쓰다가 경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지친 상태에서 경기장에 들어 눕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수고했는데 그만큼 전력을 다해 봉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만 인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눈으로 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희의 수고를 아노라 하는데, 여러분,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하나님 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끔 말씀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요, 이들의 칭찬받은 내용은 인내입니다. 인내.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은 터키에 속한 작은 섬입니다. 반모섬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터키의 서남쪽에 자리 잡은 곳인데요, 동양의 문물과 서양의 문물이 만나는 항구 도시로서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로마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큰 도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도시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 안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동상을 크게 세워놓고 황제 숭배 의식을 치루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 숭배하는 예식은 국가적인 행사였기에 참여 안 하면 안 되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또 하나의 특징은 다이아나라는 여신 숭배 사상입니다. 이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다이아나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의 유적이 지금도 터키에 가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나 신전은 단순한 신전이 아니라 에베소를 지켜주는 수호신입니다. 수호신. 그러니 에베소 시민들은 다이아나 신전에 제사를 지내면 다 거기 가서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에베소 항구로 들락거리는 모든 배는 이 여신의 보호를 받아서 풍랑을 견딘다고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그러니 이런 도시에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고 이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인내하며 그들의 신앙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신앙에도, 여러분, 작은 핍박에도,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려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인내하는 것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이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룩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데 아픔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는 것은 거짓 진리와 참 진리를 구분하는 말씀의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을 구별해낼 수 있고 잘못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것만큼 은혜스러운 건 없어요. 오늘날도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 머리가 차갑지 못해서 아무거나 막 믿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거나 막 여러분 가르치는 대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참된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진리를 알아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뭘 해요? 복음을 잘못 가르쳐 줬어요. 그들이 거짓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야, 이게 아무래도 이거 진짜가 아닌데. 누가요?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듣고 구별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복음의 전통성에서 벗어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소속 구분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의 소리를 구별해낼 수 있고요, 복음이 아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됩니까? 말씀이 채워져야죠. 그때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저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바로 알고 이단을 내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정통성을 지닌 성숙한 신앙을 가졌구나. 이런 주님이 흐뭇해 하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수고할 줄 알았습니다. 인내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빈틈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책망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뭡니까?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지요.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질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 모든 체주와 능력과 은사를 가졌다 해도 뭐가 없으면, 우리 옆 사람 바라보세요. 한번 사랑이 있는지, 옆 사람에게 사랑이 충만한지. 여러분,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보니까 사랑이 없는 교회에 뭘 옮기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전력을 다해서 봉사했고 고난 속에서도 잘 참고 인내했고, 그리고 아주 똑똑한 지성을 가지고 복음의 정통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뭐가요?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그 수고는 아무리 어려워도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지요.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의 수고는 은혜가 됩니다. 무엇을 해도 더 주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뜨겁게 일들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수고는 여러분, 헌신과 의무, 그 안에는, 그 헌신은 의무만 남았기에 짐이요 고생이라는 사실이에요. 결혼하고 처음에는 신혼 때는 뜨겁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또 30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이렇게 시간이 넘어가면 사랑은 식어버리고 뭐만 남아요? 우리 진문중 교회는 안 그런가 봅니다. 다른 교회는 의무만 남는 부부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나와요.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딸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에서 꿀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외삼촌 라반의 일을요 무보수로 하는데 7년을 중간에 외삼촌이 야곱을 그냥 더 부려먹기 위해서 큰 딸을 작은 딸이라고 속이고 신방을 치르게 한 사건까지 해서 야곱이 몇 년 동안요? 14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 하나 얻기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했어요. 무보수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이 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뭐한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기고 견디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맨 처음 받았을 때 그 사랑은 여러분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도록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쏟아붓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위해 굳게 서서 진리를 지켜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들의 이 뜨거운 가슴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들에게 남은 것은 사랑은 식어버리고 의무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식고 의무만 남은 곳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식고 의무만 남은 곳에 뭐가 나올까? 여러분, 그곳에서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입술로 고백이 되어질까요? 아닙니다. 의무만 남은 곳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현 주소가 그것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지만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의무만 남았어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불평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안에 쏟아지는 것은 죄와 불평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어 식어졌으므로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구나. 주님께서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뭘 시켜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거지요. 얘야, 이것 좀 해라. 이것 좀 하거라. 그랬을 때 여러분, 입에 혀처럼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쏙 들게 일처리를 하고요. 뭐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이렇게 묻는 자녀가 있죠. 이런 자녀들은 너무너무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반면에 어떤 자식은요, 뭘 시켜도 한 번에 하는 적이 없어요. 3번 이야기하고 때로는 5, 6번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할 생각을 안 씁니다. 뭐예요? 새심줄입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화난 목소리로 뭐라 그래? 야! 너 정말 안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마치 못해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일을 하는 자식들의 단점은 뭐예요? 부모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부모 마음에 안 들죠. 왜요? 대충 해치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그걸 다시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그것을 다시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러한 자식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야, 관도 내가 할게,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러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이 없는 수고와 봉사는 그것을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더욱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딴 짓을 하고 딴 생각입니다. 의무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예배 이 1시간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도 시계를 몇 번이나 바라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야, 오늘 모처럼 좀 날씨도 좋고 손님도 온다고 하는데, 야, 이 목사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는 거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줄로 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기대감이 없고 열망도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고자 하는 원함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겠다는 결심도 없는 그러한 냉랭한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신 성경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준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랑 없는 헌신과 사랑 없는 예물과 사랑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담스럽다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연애 사건이에요. 연애 사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들 가슴 속에 없으면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연애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주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신다라는 생각.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는 기대도 없이, 여러분 설렘도 없이, 그분께 사랑받고자 하는 열망도 없이 의무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봉사를 하면서도 여러분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린 채 불평과 원망으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랑의 뜨거움 때문에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어디서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내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내시고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은혜를 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다시 한번 여러분은 개인 심령 위에 불타오르기를 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